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외부에 다니실 때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다 살아있지 그럼 다 죽었냐? 죽어있는 교회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햇살이 반짝이는 그 첨탑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한 이 식탁 교제의 웃음소리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북적이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가득했다고 해서 그곳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교회보다 더 생동감 넘치는 곳은 콘서트 현장이겠죠. 줄 서는 인파와 눈길을 사로잡는 무대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태동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생생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과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신앙의 본질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한 설교는 우리에게 복음적인 설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외친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2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의 첫 마디에서부터 예수님의 출신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찮게 여긴 그곳에서 자라난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갑작스럽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말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선포, 여기서 사망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산고를 의미합니다. 산고가 무엇입니까? 산모가 산고를 겪으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 산고죠. 그것처럼 그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부활의 새벽이 움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연 설명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예언이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요, 그의 무덤은 지금도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무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유산을 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많은 이들의 일치된 증언, 그 어떤 풀 HD 현장 라이브 방송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 일주일 만에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또 통치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그 약속된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복음적인 설교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복음적인 설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도덕적인 본보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추앙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소망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자 믿음의 기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환상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그뿐인 거예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부활하지도 않는 신을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아울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사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배제한 설교는 단순한 강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설교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같은 복음적인 설교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는 거죠. 복음이 없는 설교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마른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트렌드가 강단을 채우고 진리 대신에 인기 있는 이야기가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할 뿐이에요. 이런 교회는 본질을 잃고 점점 쇠약해질 뿐이죠.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그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쓸데없는 세상적인 얘기로 또 쓸데없는 정치적인 사건의 이야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메시지는 종종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이슈를 중심에 둔 설교,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요즘에 뭐 세상이 지금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복음이 쏙 빠지고 그 한 정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교죠. 또 기복신앙에 물든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혹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적인 메시지가 강단을 채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물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죠. 삶의 고단함 속에서 한마디 따뜻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그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이 아니니까요.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고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빈무덤 안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외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소망을 증언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도전하는 그런 설교가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모임에서 언제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심장이 뛰고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 깊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성령의 역사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구원을 갈망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보고 세례를 받으라고? 아니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도 덤으로 받게 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보다도 여러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죠. 지금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저 먼데 사람들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도 언어도 시대도 초월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의 덕분이죠. 우리는 본래 먼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있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란 말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죠.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그냥 같이 다녔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부예요 어부.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볼 때마다 저는 놀라워요.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날에 몇 명이요? 3,000명이요. 우리는 30명도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3,000명으로 늘어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담그느라고 아마도 그날 예루살렘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했을 거예요. 그 3,000명은 죄의 사슬에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됐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번듯하게 지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살아있는 교회란 단순히 교회 이름만 올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매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은 귀한 모습이지만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군선교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군선교 현장에서 많은 그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산 훈련소 이런 데 가보면 뭐 한 번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수는 여러분 이 초코파이의 강력한 힘, 불고기 버거의 힘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길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 말이죠.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역시 우리는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단순히 놀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사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도의 복음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초대교회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재산 가지고 누가 남한테 팔아가지고 도와준다.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의 그 자발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어요.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에서 교제 오는 그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존경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랑과 나눔,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한 사람들을 더하시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은혜를 자기들만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고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즐거운 교회는 여러분 즐거운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나눈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또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면서 필요한 자들을 돕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찬과 찬양에 힘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숨쉬고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의 복음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는가? 성령의 숨결이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가? 초대교회처럼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본질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예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